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10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젊은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16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강간한 세겜은 디나를 깊이 사랑하여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아들의 요구에 따라 야곱의 집에 찾아가서 청혼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몰은 자기 아들 세겜이 남의 딸을 강간한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사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딸을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귀한 딸을 돌려주면서 정중하게 청혼해야 하는데 마치 인질로 잡아놓은 것처럼 디나를 잡아놓고 자기 아들의 아내로 달라는 것이죠. 남의 집 귀한 딸을 가진 가정의 사람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도 없는 매우 무례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이 근심하고 심히 분노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상처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마음속 깊이 앙금이 남을 정도의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신자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대한 느낌과 그 대처하는 모습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신앙과 그에 근거한 가치관과 문화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하몰의 말을 통해서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둘의 결혼을 계기로 해서 부족한 통혼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과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통혼하여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혈연적으로 섞이게 되고 같이 교역도 하면서 경제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어울려 통합하여 살자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가족에게는 제일 심각한 제안입니다.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즉 강간범 세겜 역시 디나를 꼭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은 얼마든지 해주겠으니 결혼만 시켜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혼수 예물을 얼마든지 주겠다는 것은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처럼 세겜이나 또 그 아비인 하몰의 말 속에는 그 땅 주인으로서의 오만함이 엿보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주인들인데 힘없는 나그네들이 어찌하겠느냐는 것이죠. 이 정도면 너희들 나그네들한테 관대한 제안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과 그 가족의 윤리적 수준을 자기들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것이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이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부끄러운 일이었겠느냐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의 기준을 자기들에게 맞추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도덕적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근심과 수치와 분노마저 없다면 그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이때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을 속이는 거짓말로 반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더욱 경악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인 할례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원래 언약 백성의 구별된 표식인데도 오히려 구별됨을 없애는 표식인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자기들과 같이 된다면 디나가 세겜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몰이 제안했던 통혼과 부족한 통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디나를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어느덧 4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은 선민으로서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세겜에게 복수하겠다는 의도를
교묘히 감추고 있었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야곱은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가련한 자기 딸을 데려올 생각도 안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는지 기도하여 성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하지만 야곱 가정의 위기 대응 방식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불순물이 섞인 죄악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에 당면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 동족들을 설득합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고 야곱의 가족들과 통혼하고 섞여 살다 보면 자연스레 야곱의 가족 재산이 다 자기 종족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의 속셈도 야곱의 가족들을 통합하여 자기의 세력을 더 넓히는 데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동화시켜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한편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용하려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의 말에 설득을 당한 세겜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때인 3일째에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일어설 기운조차 없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형제들은 돌아다니며 약탈하였으며 부녀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잔인한 복수국은 종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무고한 자들의 목숨까지 빼앗은 것입니다. 이처럼 복수는 자기가 당한 것의 2배, 3배, 10배로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피해 복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잔인한 행태가 빚은 위기에 처하자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문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호전적인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히 셋째 아들 레위는 제사장의 가문이요 하나님을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섬기는 레위 족속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은 부끄러운 자들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은 수준 미달의 모습일지 모르나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그릇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